오늘 주일을 맞아 우리 성도님들과 또 묵도하심으로 같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가정과 식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며 여전히 부족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깨끗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필요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주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린 동안 예배의 소중함과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생겨나는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가족 모두가 은혜로 받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예배와 교제와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긍휼을 베푸셔서 코로나가 이제 진정되게 하시고 방역과 치료를 위해 늘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빛과 소금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여서 교회마다 신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 시편 128장 1절에서 6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128편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 가족마다 다 찾으신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오늘도 소리 맞춰서 오늘 128편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주일을 맞아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옆에 가족이 계시는 분들은 오늘도 한번 우리가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어린 자녀들 있는 집안은 우리 어린이들도 서로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도 같이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강선하님교회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가정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셋째 주일을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 같이 생각하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또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가정을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소망하는 가정의 모습이죠. 그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믿음의 권면을 하고 또 각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한 말씀을 가족끼리 나눠보고 또 주기적으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가정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우리의 가정들은 행복한 가정이죠. 가정의 행복 기준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가정의 행복 기준은 식구들이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고 노부모님께서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시고 하는 것도 가정의 행복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각 구성원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형제간에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당부하신 말씀들이 있죠. 사랑하라, 복종하라, 공경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각자에게 당부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행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정은 예배, 교제, 섬김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주보 앞면을 보시면 이게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이기도 해요. 예배와 교제, 섬김을 다져가는 해라고 이렇게 주보 새해부터 표어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올해 1년 동안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특별히 다져가고자 하는데 이 세 가지는 가정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덕목들이에요. 예배와 교제와 섬김. 매 주마다 오늘로 우리가 5주째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매주마다 예배를 빼먹지 않고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가족 간의 교제와 섬김이 탄탄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예배와 교제, 섬김은 교회에서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지만 가정에서야말로 정말 필요한 귀한 덕목들이에요. 행복한 가정의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가정에 예배가 있고 교제가 있고 섬김이 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그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어요. 남자로 하여금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고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서로 섬기는 관계가 되게 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 당신처럼 공동체성을 갖도록 사람을 지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의논을 하셔서 인간을 지으셨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공동체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공동체성을 인간을 지으실 때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더불어 협력하는 관계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가정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하나님의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꾸려져 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가정이에요. 서로 맞지 않는다고 자꾸 다투고 상대를 답답하게 여기고 가족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으면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세워지는 것은 불가능하죠.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 뭘까요? 즉 우리 가정의 예배와 교제와 섬김이 풍성하게 되는 비결이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1절에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그 키, 바로 비결인데 경외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같은 1절 후반에 보니까 걷는다. 하나님과 함께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일 마지막 주일 말씀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 에녹의 기사를 우리가 중간에 함께 또 살폈었는데요. 에녹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때 동행한다는 말은 걷는다, 걸어간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1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이게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도. 말하자면 이 신앙이 우리 때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자녀 때에 또 그 자녀 때에 계속 대를 이어서 그 신앙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 6절에 보시면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는 간결한 말씀이 있죠. 이거는 단순히 우리 집안의 후손이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서 그 신앙이 우리 자식에게 또 그 자식에게 계속 대를 이어가야 된다는 영적인 의미의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뜻이죠. 올해 첫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의 길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바로 시편 1편에서 잘 알려주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나 개인도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돼야 하지만 우리 가정도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그 집안을 보면 아마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 집안에 하나님의 분위기가 확 느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보면
절대 그 집안 분위기가 우중충하지 않습니다. 냉기가 흐르지 않고요. 물론 요즘 같은 추위가 있을 때는 따뜻하게 모든 집들이 난방을 켜지만 그런 물리적인 난방 말고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따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밝은 빛이 비춰지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죠. 집이 오래돼서 우중충한 분위기였다가 밝은 톤으로 깨끗하게 리모델링한 집을 보면 그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세련되고 말끔해진 집을 보면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이제 집을 더럽히면 안 되겠다. 이제 어지럽히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그동안 쓰던 물건도 리모델링한 집의 그 색깔이나 어떤 분위기에 맞게 새 물건으로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의 향이 나는 집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 그 옛날 가부장적인 시대에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되면 온 집안 식구가 막 두려워하고 긴장했던 그런 의미의 경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분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로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집이라는 울타리를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과 직장을 주시고 우리 식구들 예수 믿게 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각양,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이 그분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런 가정이 흔히 말하는 믿음의 가정인데요. 이런 가정의 특성은 집안의 대소사가 다 하나님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집안의 대소사마다 하나님의 비중이 절대적이에요. 우리 교회 교패를 보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문구가 교패에 새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또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 집안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집이 내 집이든 전세든 월세든 우리 믿음의 가정은 어떤 형태의 주거든 간에 집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집주인이 예수님이셔요. 굉장히 부자였지만 그 신앙을 잘 갖고 있던 사람이 욥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탄이 한순간에 욥과 욥의 그 재산과 자녀들을 한꺼번에 쳤을 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주시니도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평소에 자기가 누리던 그 모든 부유한 것들이 원래 자기 것이 아니었다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비결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예수님께 우리 집안의 소유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예수님께 우리 집안의 소유권을 드리면 우리 가정은 행복해지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나와 우리 가족에게 주셔서 우리 가족들을 멸망당하지 않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이런 분을 우리 집안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이유가 필요 없는 당연함이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셔야만 구원도 받지만 구원 이후의 삶도 행복해집니다. 우리 가정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잘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은 가족들 간의 교제와 섬김이 특별히 이 비대면 기간 동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자기 손이 수고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수고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신체 중에 손만큼 귀한 지체가 없어요. 인간이 만든 물건이나 그 작품들은 다 손으로 만든 거죠.
우리는 때로 머리 좋은 사람들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손이 수고하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일을 한다는 것은 손이 수고한다는 뜻이에요. 손이 수고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꾀부리지 않고 자기 손이 수고를 해서 정직하게 수고를 해서 일을 해서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수고만 하고 거두는 것이 없다면 그건 불행하죠.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다고 그런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만일에 나는 내 손이 이 손이 죽도록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 대가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보다 돈에 더 집착을 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아니면 자녀나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그런 상태라면 내가 아무리 내 손이 수고를 해도 그 대가를 누리지 못해요. 사람의 행복은 수고한 만큼 대가를 누리는 건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내가 바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제쳐두면 손이 수고해도 거둬들이지 않는 그런 빈수레 같은 그런 결과를 맺게 되는 거죠. 여기 이쯤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궁극적인 근본적인 것으로 들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그분을 경외하는 삶이죠.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예배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정에 계시고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 가족들의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한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까지는 가장인, 요즘에는 또 어머니도 가장인 집안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가 계시다면 가장인 남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아내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부족함이 없이 넘쳐나는 것을 상징하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집안의 아내가 룻과 같은 현숙한 여인일 때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복과 함께 집안을 윤택하게 하는 복을 누리게 돼요. 어머니와 아내로서 여성의 섬세함은 남자가 따라갈 수 없는 선천적인 면이 있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엄마와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말씀하는 거죠.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그 집안에 부족함 없는 가정으로 그 가정을 섬겨가는 그런 어머니라는 거예요. 집안에 부족함이 없는 것은 또 일을 하는 가장이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먹기 때문에 물질적인 면에서도 해당이 되지만 특별히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기 때문에 그런 또 집안의 윤택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말을 자식들과 연결해서 표현을 한다면 자식들을 감람나무처럼 어린 감람나무처럼 잘 키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식을 대할 때 마냥 감정적이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원리원칙으로 대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헷갈리지 않도록 원칙은 정하되 반드시 사랑이 앞서가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지도하는 것.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을 도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를 그런 여인을 또 풍성한 윤택한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수고하고 집안을 윤택하게 하는 부모의 슬하에서 자라가는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오늘 3절 후반에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이스라엘 땅에서 감람나무는 많이 자라면 20m에서 30m까지 그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4층 높이의 건물인데 우리 교회 건물 높이보다 훨씬 더 높게 자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기까지의 비결은 오늘 시편 말씀으로 본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가정이 주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역할에 충실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그 식구들이 각자 자기 역할에 충실해요. 일하는 곳에서 충실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수입을 거두죠. 집안에서도 자기 역할에 충실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가족들과 집안 전체를 윤택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슬하에서 자녀들은 하늘로 뻗어가는 어린 감람나무처럼 쭉쭉 성장하는데 이것도 그 자녀들이 자녀 역할에 충실하다는 뜻이죠. 부모의 본을 보면서 부모의 가르침대로 잘 자라갈 때 감람나무가 쭉쭉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은 식구들 각자가 자기 역할에 충실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이것을 성경적인 말로 섬김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섬기고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섬기고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끼리 서로 섬기고 또 자녀가 형제들끼리 서로 섬기고 부모 자녀 간에 서로 공경하며 또 잘 이끌어주고 서로 섬기는 그런 섬김이 행복한 가정의 큰 비결이라는 거죠. 예배와 더불어. 가족 간에 또 섬김이 매끄럽게 잘 되려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가족들이 함께 해야 서로 섬김의 일들이 가능하죠. 대화가 이루어져야 섬김이 돼요. 이것을 성경적인 말로 교제라고 합니다. 교제. 흔히 교회들마다 사역의 목표로 삼고 있는 예배, 교제, 양육, 봉사, 전도 및 선교. 우리 교회도 이게 5대 사역 목표인데요. 이런 요소들은 사실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야말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이 곧 교회니까요. 믿음의 가정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비대면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인들의 가정마다 예배와 교제와 섬김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은 그 가정도 복이 되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도 복을 끼쳐요. 오늘 말씀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시온은 실제 있었던 지명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곳이 시온이죠. 예수 안에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를 말하기도 해요. 시온의 그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서울이면 서울, 우리 사회를 말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예배와 교제와 섬김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그 믿음의 가정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도 복되고 우리 사회도 복이 된다는 귀한 오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신 이 비전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품고 올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예배와 교제 또 섬김 이 세 가지가 다 잘 다져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잘 출발되어서 우리 또 교회가 연말쯤에 가서 든든하게 예배와 교제와 섬김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16장 4절 봉헌송으로 부르고 또 우리 봉헌기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해서 영상을 보며 또 설교지와 주보를 보며 가정별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비대면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예배와 또 교제와 섬김의 은혜가 세워지고 회복되는 귀한 축복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다시 만날 때 더욱더 큰 감격과 기쁨과 사랑의 교제가 교회적으로 풍성하게 나누어지기까지 새해 들어 우리 가정별로 먼저 예배와 교제와 섬김의 은혜가 회복되는 귀한 복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에 따라 또 봉헌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가정별로 또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치신 손길들, 또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신 손길들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 충만하게 드러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또 건강과 믿음 여러 가지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귀한 생업의 터전에서 또 날마다 승리하며 놀라운 수확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거두는 모든 가정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도 우리 교회 재정과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가 감당할 사역들을 힘있게 잘 감당하는 복된 우리 강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초에 또 지난주 초에 이사하신 우리 임영숙 집사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또 은혜 가운데 교회에 가까이 이사 오셨으니 다시금 또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을 맞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따라 오늘도 비대면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방침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듯 싶은데 다음 주일을 우리가 잘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주 동안 또 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1월 지나기 전에 우리가 교회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또 저도 많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요. 또 한 주 동안 기도할 터이니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의 교회 표어는 예배와 교제, 섬김을 다져가는 해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 나눌 때도 또 잠깐 나눴었는데 주보 안쪽 면에 보면 우리 강선한 교회 5대 사역이 오른쪽 면 하단에 늘 기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예배, 양육, 교제, 봉사, 국내 국외 선교, 이 중에 봉사는 이제 섬김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5가지 중에서 예배와 교제, 섬김을 올해 다져가는 해로 그렇게 정했고요. 내년도엔 이제 나머지 양육과 국내 국외 선교, 전도와 선교 부분이죠. 이 부분을 또 다져가는 해로 그렇게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5대 사역이 이제 좀 나눠져서 올해 3가지를 다져가고 내년도에 나머지 2가지를 다져가면서 계속 이 5가지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개인 기도 제목을 댁으로 직접 주보용지를 갖다 드린 분들은 아마 받으셨을 것입니다. 받으신 분들은 상세히 적으셔서 교회 오시는 주일에 제출해 주시고 교회 오셔서 그날 이제 기도 제목 용지가 있을 거니까 그날 적으셔도 되고요. 다른 용지에 또 적어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개인 기도 제목 모두가 다 적어 주셔서 또 다음 달 초쯤에는 그렇게 유인물로 다 공유해서 배부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봉헌 기도 중에 했었지만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임영숙 집사님 가정이 양천구 신월동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신월동 공부빌라 302호인데 저희 집 바로 옆집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아마 저희 집 바로 옆집으로 이렇게 이사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가정이 또 믿음으로 잘 서갈 수 있도록 온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금 교회에서 볼 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또 믿음 잘 지키시고 이 가정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드려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함께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 가정들을 예배와 교제와 섬김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에 함께하신 강선한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